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난해한 구절, 감동적인 구절, 그리고 유명한 구절, 이렇게 이제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짧게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여러 번 그리고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하나만 딱 국한해서 생각하면은 다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제가 앞선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 혹은 계시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되어 가는 그 어떤 그 과정에서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혹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것의 이제 절정을 요한복음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7장에서 잠깐 하는데요, 바로 성령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지금 이 영광의 사역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영광의 절정의 순간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곧 이어질,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4장부터 시작될 성령에 관한 예수의 담론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것이 지금 예고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지난번 혹은 바로 앞선 요한복음 이제 그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지상 사역과 관련돼서 지상 사역을 위한 최종 단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그 각오가 지금 여기서 탁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적인 자의식 혹은 어떤 메시아로서의 소명에 대한 의식이 지금 최종적인 단계에 도입했고, 이제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각오가 굳어졌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각오. 비록 지금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 자신의 소명이 이제 성취될, 그야말로 이제 완성될 그 시점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내보냄으로써 잠재적인 어떤 그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고 버튼만 딱 누르기만 하면은 어떤 그 딱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러한 발사 직전 완료가 다 된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예수는 이 마음을 다 다졌다는 것이 지금 유다에게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명령을 고지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소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기 직전에 대한 그 각오가 다져졌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인자라는 말을 굳이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자는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것은 한 개인의 소명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메시아로서의 소명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어떤 하나님과 예수는 서로 일치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명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 개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자기 삶에 대한 그러한 다짐과 같은 것인데, 그 소명에 대한 각오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점, 그것이 이제 메시아적인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말하자면은 스스로에 대한 소명의식이 지금 완전히 딱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바로 그러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의식이 메시아적인 소명의식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소명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인즉슨 지금 스스로가 어떤 내적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혹은 정말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딱 각오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주 영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메시아로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것, 그게 소명의 성취죠. 그야말로 자기의 삶을 다하는 것, 그 삶이 죽기까지 어떤 그 자기가 받은 소명 혹은 자기가 깨달은 그 소명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것, 그게 이제 소명의 성취인데,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은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예수에게 돌려주시는 것인데, 그 이 하나님의 예수께로 이제 영광 돌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부활을 의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은 또한 성령의 파송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그 소명을 돌려드림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예수를 부활의 주로 세우고 또한 성령의 담지자 혹은 성령의 파송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 이 영광이라든지 성령,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어지는 요한복음 강의에서 해설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는 또 14장 이후로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개인의 소명이 메시아적인 일치를 통하여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영광의 순간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최종적인 순간을 위한 지금 어떤 새로운 마지막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라는 점에서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작은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이제 표현입니다. 이제 테크니온의 이제 복수형 이제 테크니아의 번역어인데, 이게 본래 신약에서는 잘 안 쓰여요. 요한 1서에서만 이제 독점적으로 쓰이고 요한복음에서도 딱 여기서만 쓰인 이제 그러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공간 복음에서도 예수는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서 다소히 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조금 이렇게 좀 애틋하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여기선 특히나 더더욱 지금 예수가 제자들을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아끼고 있는지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는 이제 곧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 묘사를 위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미 이제 자기 자신이 가는 곳은 죽음의 길, 소명의 완수를 위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소위 말해서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모세의 10계명보다 훨씬 더 압축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런 조건이 붙는 사랑입니다. 예수는 일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막 이 장면에서 보여준 가장 생생한 그 사랑의 모범은 바로 상대의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 때는 이제 하인이 어떤 그 높은 사람들이나 주인의 친구들에게 이제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냥 도덕적으로 어떤 그 우월한 자가 베푸는 동정이나 연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했을 때, 혹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적으로 마치 아가페를 마치 사랑을 베푼다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가 말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낮은 자가 섬김을 의무로 여길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꺾어서라도 남을 살리는 또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신성한 사랑, 혹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러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심오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부모의 사랑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하는 권위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를 벗어 던진 사랑이야말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가페를 마치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가 보여준 사랑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당연한 사랑은 또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는 제자의 발을 씻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 즉슨 위를 향할 만한 내지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깎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사랑, 혹은 우정이나 연인, 그러한 동등한 자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잘못된 동경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런 게 아닌 예수가 보여준 사랑은 사실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사랑. 그러한 불가능한 사랑이 지금 계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주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전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더라도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불가능한 사랑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이 불가능한 계명을 우리의 새로운 계명으로 삼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감히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불가능한 사랑은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되긴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자에 대한 사랑은 이방인과 세리 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사랑, 그 이상의 것이라. 세상이 이해 못할 사랑 혹은 불가능한 사랑을 보여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계명을 붙들고 예수의 그 계명을 붙들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교회 모임이 얼마나 될까? 이 불가능한 계명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그런 이상으로만 주어지고 그건 어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그 정도로 목표를 하고 살아야 하는 정도다 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사랑을 지금 제시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불가능한 명령을 혹은 불가능한 사랑을 계명으로 삼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월적인 능력이 주어질 것을 또한 요한복음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유독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가 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가 바로 성령의 어떤 그 담지자이자 파송자라고 이제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예수가 말한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새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지는 성령 강해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그 난해한 구절 그리고 조금 어려운 구절, 유명한 구절 이렇게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제 도미네 꾸오 바디스,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을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영화도 있죠. 그게 여기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도미네 꾸오 바디스 이건 이제 라틴어 번역으로서 유명한 거고요. 이제 원문은 퀴리에 푸 휘파게시스인데 발음이 썩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진 않죠. 중요한 것은 이 대화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구상한 것은 아니고 이미 공간복음에 있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이 가져와서 이제 다시금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저녁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이제 감람산 중에 있는 어떤 겟세마네라는 그 어느 한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기 직전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고를 하셨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배신자 예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조금은 그 맥락이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간복음과는 조금 비교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베드로의 부인 예고는 배신자 얘기를 한 직후에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만약에 어떤 그
소위 이제 드라마 장면이었다면은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를 팔아넘길 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러한 어떤 그 반전 장치를 요한복음 저자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어떤 이 부인을 드러냄으로써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가 일단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첫 번째로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완화적인 작용을 이제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 자신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꾸준히 지금 13장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모든 제자에 대한 어떤 일종의 상징적인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명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어떤 그 영광, 그리고 또한 성령, 그리고 이제 불가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우러진 이제 것들을 베드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어떤 예수의 어떤 소명의식이라든지 예수가 주는 그 계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성령은 제대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의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한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땐 뭐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가는 곳에 넌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도 그때는 눈치 챈 거죠. 이제 바보가, 완전한 바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름대로 뭔가 지금 눈치를 챈 거예요. 뭔가 이제 의미심장한 어떤 그 순간이 있다. 비록 뭐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러한 어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열광, 순간적인 충동, 격정적인 감정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다는 건 결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을 내뱉었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심오하고 어떤 유의미한 신앙 결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리고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 내지는 어떤 경험, 내적 확신, 뭐 이런 것 없이,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생명을 건 어떤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광신입니다. 맹신이에요. 아무리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길일 수는 있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게 올바른 뭐 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길 자체는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야말로 정말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가볍게 아무런 어떤 고민도 없이, 소명의식도 없이, 어떤 성령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내뱉는 것은, 그거는 영광, 성령, 사랑,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하는 것이니까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공허하고 어떤 텅 빈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신앙적인 멋있는 말을 이용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깊이, 특별히 이제 소명의식에 도달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너는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아. 너는 불가능해. 라고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명의식과 그런 어떤 고민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 흥분에 의해서 그냥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냥 말을 내뱉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은 결코 어떤 그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어떤 그 느낌, 감정 뭐 이런 것에 달린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지속성, 어떤 그 크기, 열망 이런 것들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명의식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처럼 우리가 메시아적인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소명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으로서 그게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지금 있냐 없냐. 그런 것 없는 그런 어떤 신앙 결단 혹은 그런 말, 그런 것들은 광신입니다. 그런 광신과 맹신, 충동과 감정으로 말미암은 신앙 결단은 필연적으로 부정에 이르러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부정에 이르게 됩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 모든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소명의식이 방향키 노릇을 해준다는 거죠. 소명의식이. 다르게 말하자면 소명의식 없이는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가 저렇게 방향을 틀었다가 기준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쪽이 좋아 보이니까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쪽으로 돌리고,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좀 겁이 나니까 또 돌리고. 소명의식이 있다면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소명의식이 없는 신앙 결단은요,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부끄럽게도 만들고 괴롭게도 만들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괴롭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를 연약한지 드러내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밤이었죠. 이미 밤이었어요. 물론 이게 단순한 어떤 시간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이중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미 한밤중에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도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럼 여러분 고작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12시에서 6시 사이다. 그럼 고작 대여섯 시간 만에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소명 없는 혹은 소명 의식 없는 사람의 의지란 그토록 사실은 나약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그토록 뿌리가 깊지 않아요. 나약한 것 그 자체, 신앙이 어떤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원래 그 정도로 이제 연약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나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뭔가를 결단한다거나, 그리고 왜 나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나약함의 원인도 몰라서 괴로워한다거나, 아니면은 다 알고도 모른 척 한다거나, 사실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는 게 아닌데, 베드로처럼 괜히 그냥 남들 시선 때문에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마치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그런 척을 하게 될 때 잠시 잠깐 대여섯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닭 울기 전에 혹은 닭이 울 때 정말 슬픈, 괴로운, 부끄러운 그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꼭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우리 스스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위한 그 소명의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확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내 스스로가 이것이야말로 나의 소명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어떤 그 자아실현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소명의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제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을 평가하는 몇 가지 어떤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그런 소명의식을 그럼 어떻게 가지냐, 이게 좀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적인 자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에 대한 기본적으로 목적론적인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그 계명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 전체를 바라보면서 세계에 대한 목적론적인 시각 혹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럼 어디서부터 얻을 수가 있냐?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공동체로부터 내려온 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한,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전제죠. 그 대전자에서 스스로를 또 성찰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게 맞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내게 맞는 소명을 찾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성찰을 해야 돼요. 그건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내 밖의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류가 어떤 지내온 그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소명의식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명의식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명의식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근데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 소명의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도 닦듯이 해가지고는 소명의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함께 이 시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할 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과정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그때야말로 나에 대한 진정한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니까. 마치 예수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그 진가를,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가 후엔 나를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가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놀라운 그 발견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 우리와 이 세계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며, 여러분 각자 속한 공동체가 있을 터인데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명의식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명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존의 뿌리가 영혼에
있게 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나 자신, 그리고 타자와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교회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